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성인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은 올해 2월 26일 86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과 김지수 작가님이 2019년 가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인터뷰를 하며 죽음을 앞에 두고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처럼 이 책이 진짜 유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인터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어둠의 팔목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고 이어령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 일평생 사색을 통해 얻어낸 통찰과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없지만 그의 가르침은 책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는 장면이 기록된 곳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의 시간이 오늘이라면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 죽을 예정인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전날 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가 화기애애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일어날 것인가? 힐끗힐끗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누가 먼저 일어날지 긴장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눈치 게임에서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눈치 게임에서 눈치도 없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집안의 종들이 나와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나이가 어린 종이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종이 없는 집이라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날 밤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날 낮에 제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낮에 서로 다투고 난 뒤라서 그날 밤에는 눈치 게임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3년 동안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다투고 서로 발을 씻어주기 싫어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공생의 제자 훈련 3년 다 무효. 너희들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야단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결함투성이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이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철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매일 회개할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단을 치기는커녕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진정한 복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나르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을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발을 씻기신 후에 마지막 강의를 남기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강의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직장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강한 권력을 욕심내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돈도 없이 권력도 없이 가난하게 낮은 지위에서 살아가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 앉은 왕도 있었고 아브라함과 보아스처럼 부자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은 그 모든 부여와 권력과 지위가 목적이 되고 소유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더 좋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주셨다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서 사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 총재를 지낸 김용이라는 분의 책 제목 중에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큰 집에 살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데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가장 문제이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일을 맡게 된 것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인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가 목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가장 높은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가진 모든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아부 아기들도 자라서 꿈을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은 경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관이 되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자체가 꿈이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지, 어떤 선생님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무엇이 될 것인가, to be를 다투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to do,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강의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배울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인생의 선생님입니다.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지만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복음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도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전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며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가정 안에서 참된 믿음과 섬김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적인 부요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 배운 복음의 원리대로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